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에 참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홀로 이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또 은혜이고 축복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유명한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의 여정, 마지막 날 밤,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쫙 나옵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공생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 아버지께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또 큰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면서 하셨던 그 역할을 동일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또 다른 그 도움을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원어적, 보혜사에 대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보혜사의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왠지 한 단어가 아닌 것 같죠? 뭔가 합성이 된 것 같죠? 예, 맞아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은 것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칼레오인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문자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헬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 도움인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변호사, 변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위로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력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중보자라고도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보혜사 그렇지만 영어는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돼. 한마디로 그냥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역할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이 부분을 지금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일정이 남아있지만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너희들을 나처럼 도와주실 분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과는 또 다른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로서 이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자들에게 강조해요. 야, 내가 너희들 같이 있을 때 같이 모든 걸 도왔잖아. 근데 나 떠나도 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나의 역할을 해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예요. 안심을 시켜주시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냥 떠나셔도 되는데 왜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건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메워서 제자들을 도와줄,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줄 또 다른 보혜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령의 충만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삶을 감당해 가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돕는 역사가 없이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히 복음에 적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실까? 그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 네 가지 역할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첫째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결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느니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에이, 뭐 내가 잘 알아서 이렇게 깨닫고 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의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시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6권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진리, 더 넓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 땅을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시간도 주어지고 또 재정도 주어지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서 이 한국 땅을 여행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을 내가 이 한국 땅에서만 여행을 하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세계,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여행하고 경험하고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래합니다. 나는 죽어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뭐 시간이나 재정이나 모든 여건에 갖추어져서 또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진리의 세계,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요만큼만 딱 알고 그냥 요렇게만 신앙생활 하다 가면 되지, 요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더 깊고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막 이렇게 쫙 읽는데요, 성경을 쫙 읽는데 창세기부터 쫙 읽는데 이게 좋겠어요? 막 읽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말씀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 이게 좋겠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속에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막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진리의 세계 가운데서 막 그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있는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26절로 보면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심으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는가,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울러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사랑을 느끼면 기뻐요, 슬퍼요? 다시요, 점검해 보세요. 사랑을 느끼면 기뻐요, 막 슬퍼요? 막 슬프면 가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을 느껴도 막 행복한데요. 사람의 사랑을 느껴도 행복한데 사람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기쁨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사랑만을 느끼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울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되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건 서로를 향한 사랑이건 그 모든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역할이 뭔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모든 재앙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오전에도 나온 말씀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헤쳐나갈 때에 약한 마음, 약한 존재로 삶을 살지 않고 무능한 존재, 무능한 삶으로 살지 않고 능력 있고 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라 하는 거예요. 권능.
진리의 영이시요, 두 번째 사랑의 영이시고, 세 번째는 권능의 영이신데, 예수님은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사람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힘있게 막 역사에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신나요, 안 신나요? 힘이 막 쫙 빠지면 막 다 만사 귀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힘이 임하고 막 무엇인지 막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 신나는 거죠. 네, 즐거운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무등한 삶을 살지 않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놓고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 얼마나 파워풀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막 행하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모든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싸움에서, 모든 지혜자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울러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얼마나 연약했던 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자로 살지 않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죠.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아심으로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정언합니까? 이렇게 정언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권능의 영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중보적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홀로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좀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서지 마시라고 그렇게 외면하며 삶을 산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바로 없기는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신앙생활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사모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